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사회에서의 또 첫날, 또 첫 시간 월요일인데 첫날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7일 차인데요.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 또 하나님 은혜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전 오후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종을 감추어 주시고 말씀이 확연히 드러나는 은혜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리라 하기로. 아멘. 12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외국 속담에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 사항 속에 숨어 있다. 이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것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속담이라고 하는 그 사전의 설명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그 속담하고 비슷한 속담이 그 러시아 속담 중에 있는데요. 악마는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러시아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속담의 의미를 약간 그 변형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종종 이제 이 표현을 되뇌일 때가 있는데요. 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선포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막연하고 큰 그림을 그냥 막 퍼뜨릴 수 있는 거는 쉽지만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일은, 그 디테일한 일은 진짜 어렵다, 이런 뜻으로서 저는 이제 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것들을 이제 가끔씩 되뇌이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속담이 떠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1절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축하겠다고 결의를 하니까 산발랏이 2장 19절에서 이런 마음을 표출을 했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이렇게 반응했던 산발랏이 이제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제 건축하는 자리에 들어가니까 반응이 커졌습니다. 방금 여기 1절에서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 강도가 굉장히 세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 산발랏의 그 분노의 강도가 세졌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 외국 속담이 떠올랐는지 아시겠죠? 그냥 뭐 머리로 그림을 그리고 말로 뭐 떠들어대고 나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럴 때는 크게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큰 어떤 선포를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그만큼 대적하는 자들의 반응도 크게 나타난다는 거,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만 성도 파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것을 선포했고, 또 한 3주 전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발걸음을 움직이면 지금 사단은 더 많이 지금 설치고 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오늘 2월 달에 1만 성도 파수 운동의 실제적인 부분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준비하니까 지난 연말 후반 뭐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공격이 많았겠냐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순장님들과 또 당회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엄청난 이제 이런 방해 공작하는 공격이, 사단의 공격이 많아질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저런 이단이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미혹하는 영으로 공격을 합니까?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공격당하지도 않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면, 제대로 믿어보려고 발걸음을 떼면 이런 공격 앞에 노출이 되는 거, 이걸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게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살펴볼 거는 외부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 외부의 공격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공격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쑥 떠올라졌던 제가 참 좋아하는 명언 하나가 떠올라졌는데요. 배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하지만 배는 그러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너무나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명언 중의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 중일 때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 그러나 배는 그러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묶어둘 것 같으면 배를 왜 만들었겠냐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많은 박해가 있는 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항구의 정박 중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항해 중이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면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고난은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비전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서 또 그런 차원에서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외부에 공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외부에 공격이 어떤 공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격의 목표, 그 공격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거를 분석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공격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 주입시키기. 이게 사단의 공격의 강력한 목표예요. 부정적인 생각 주입시키기, 부정적인 생각 갖게 하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공격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기껏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 봐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부실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딱 읽어도 지금 이 사단이 이런 공격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뭘 노리는지 금방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일만서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눈물을 보인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듣지만 그 눈물 속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눈물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대적하는 사단이 많은 공격을 아마 할 겁니다. 왜 니들 교회만 그래야 되는데? 니들 교회가 이렇게 뭐 애쓴다고 뭐 한국교회가 달라질 것 같아? 그 헛수고 아니야? 왜 이렇게 별난 짓을 한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넣는 일들이 뭐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사단의 공격이 무서운 게요, 차라리 그냥 예전처럼 잡아가두고 막 고문을 가하고 이러면은 이게 공격이라는 걸 의식이라도 하죠. 이 보이지 않는 말로 하는 공격, 작년부터 계속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강력한 공격입니다. 오죽하면은 연예인들이 그런 악플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적으로 몇몇 연예인들은 또 그렇게 자살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뭘 말합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사단의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제3자가 보기에 이때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제3자인 우리가 읽으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 그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평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오죽하면은 돌아가자 그랬겠냐고요.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이 말이 갖는, 이 악한 말이 갖는 악한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공격 앞에 잘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이런 악한 사단의 공격을 대행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특히나 우리 부부간에.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이혼하겠다는 부부 상담하면서 내가 억장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 이 남편도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이 아내도 진짜 좋은 아내예요. 좋은 의도로 선한 뜻을 가지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조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덧이 나가지고 이제는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이 남자랑 살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경우를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의 선한 권면, 좋은 뜻으로 이 사람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거기에 사단이 개입을 하니까 그게 이 악평이 되거든요. 이혼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락방, 우리 구역 모임에 이 다락방 안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으로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을 말로 공격을 하는데, 그 입술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초라하게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또 남들도 다 우리를 그렇게 초라하게 볼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외부 공격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런가 하면 외부 공격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8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악한 것들의 모의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철저한 방어 준비를 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는 모의가 성공을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이 입술로 선포된다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지는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마음에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이런 점이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려는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 늘 잘 맞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거목이라는 생각을 저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로서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존경스러운데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외부의 공격이 많았습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 나오는 8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니 지금 이 사단은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심이라는 그런 무기로 공격을 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뭐 사도 바울은 뭐 로봇입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섬세하고 누구보다도 감성적으로 예민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에 그 비결을 저는 찾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비결이요, 그 말씀이 기록되는 8절 그 앞에 7절에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강심장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식의 문제예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췄으니, 여기에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요, 질그릇은 약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질그릇은 깨져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질그릇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안에 있는 보배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 크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기 자신만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그분이 드러난다면 우리도, 연약한 성정 가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단의 어떤 우겨삼 속에서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늘 우리는 가정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제가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3장 21절이 마음에 불쑥 떠올랐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감이라. 참 오늘 가정 현장에서 잘하려고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그것이 그만 잘못돼 가지고 아이들을 낙심으로 빠뜨려 가지고 너무나 많은 애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나는 초라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슴 아픈 그런 잘못된 자기 인식을 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려는 사단 앞에 우리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질그릇처럼 약한 내 존재지만 나는 결단코 깨지는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네가 나를 애워 싸보거라, 거기에 내가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려 할 때 나타나는 외부의 공격의 양상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나타나는 어려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부의 흔들림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막 그렇게 무서운 말로 공격을 퍼부어대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그렇게 이제 성을 건축하고 연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기에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이 모습에 비해 가지고 좀 이제 몇 구절 지나가지고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제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내부의 흔들림은 지금 일만서도 봐서 운동 선포를 하고 교회 안에 전혀 요동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초기라서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찾아오고 참 우리가 풀기 어려운 어떤 숙제가 있고 외부에서 또 지속적으로 이런 악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니들 하는 짓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할 때 내부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오해야 됩니다. 내부의 흔들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제가 어느 설문조사한 걸 보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1차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1차로 조사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가지고 2차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대 이 보건대학원 팀이 연구를 조사를 했더니 이제 2차 조사 때 불안감이 늘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85.1%나 됐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분노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1차 때 6.8%가 나왔는데 2차 때 21.6%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한 달이 지나서 조사를 하면은 이 불안함, 이것으로 인한 분노는 또 급증을 할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초심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는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 이 내부에 흔들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참 그 현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오랜 투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그 내면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 내면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흔들림이 또 얼마나 많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가게를 해봤잖아요. 조그만한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하루 매상이 없으면은 생각보다 안 나오면 비가 온다든지 뭐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하루 온종일 마음이 우울한 걸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막 1년, 2년 계속 지속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 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또 그걸 뭐 그냥 사단은 찬스의 귀재인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래 투병 중에 계시거나 오래 경제적인 문제로 씨름하거나 자녀 문제 또 부부간에 오래 어떤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팎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안팎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뭐냐? 끊임없는 외부의 공격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의 흔들림이 심해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맞설 대안이 뭐냐? 아주 구체적인 건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중에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하여 느헤미야의 반응 하나, 이거 하나 살펴보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3절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4절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걸 저는 그 영어 화면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저건 지금 느헤미야를 대놓고 쳐다보면서 조롱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낙심을 주려고 계속 무섭게 공격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바로 이은 반응, 느헤미야의 반응은 4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먹혀야 이게 공격하는 맛이 나죠. 상대를 안 해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발걸음을 뗄 때 안팎의 공격이나 안팎의 어떤 어려움으로 신음할 때 이 원리를 꼭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속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속담은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 여기서부터 유래된 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떼면 악마가 이 디테일로 공격한다는 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발걸음을 떼면 악마의 공격도 있지만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걸 맛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위시해서 다락방 오픈을 앞두고 기도하는 순장님들을 위시해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발걸음 옮겨 나간다 할 때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디테일에 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맛보면서 그렇게 외부의 박해와 조롱과 또 방해, 공작,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본능의 꿈틀거림을 이런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570장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